어느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던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울창한 그 야자수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당 한 벽판에는 이제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그곳에 그 샘물을 통해 가지고 목을 축이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제 나그네들이 그렇게 그곳에 잘 쉬고 또 지나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노인이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집에서 잠깐 쉬다가 가는 나그네들이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동전을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이제 이 노인도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전이 좀 쌓이게 됐어요. 근데 동전이 좀 쌓이게 되어지니까 그 노인의 마음 속에 욕심도 같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값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값을 주고 물을 사 먹게 된 나그네들이 그 노인에게는 더 이상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을 내고 물을 사 먹다 보니까 그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대요. 그렇게 되자 이제 샘물이 점점 말라가게 됐습니다. 그 노인이 생각하기를 샘물이 말라가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야자수들이 그 샘물의 물을 다 끌어다가 이게 먹고 있어서 샘물이 말라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야자수를 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사막의 그늘도 사라지고 결국은 샘물까지 다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뜨거운 햇살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화 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노인의 탐욕에 부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화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욕이 결국은 사망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준다고, 사망으로 이끌어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 엄청난 양을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영 사방 하룻길이면 대략 반경 한 30km 정도 되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규빗 높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1m 가까이 되는 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그 주변으로 반경 30km, 높이가 1m 이렇게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 쌓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경 30km, 2규빗 정도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왜 과장을 하고 있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 정말 이에서 입에 물릴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고기를 허락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을 부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의 욕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그들이 부렸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었던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행했던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순종을 거부하고 우상 제단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열심히 행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뿌리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탐욕이 들어오는 근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쌓아둬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그 한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걸리게 되어지면 하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생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넘어가지고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했던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먹음직해 보이는 우상을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보장해주는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굳건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교만이 결국은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물에 숨긴 허리띠가 썩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다 썩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바르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생각되는 교만 때문에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완악한 생각대로 행한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것,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허리띠가 썩은 같이 다 썩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는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교만한 것을 썩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우리 겸손한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